오늘도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우리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오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구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죠?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맨 처음에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은 누가 졌다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졌습니다. 몇 사람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찬송가예요. 예배 드릴 적에 시편 150편을 갖고 찬송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졌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인데 이스라엘 그 왕이 3명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3명입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싸움을 하면서 분열이 되고, 그러다가 남북이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 몇십 년 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아직까지도 전 세계 역사에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게 시편입니다. 성경 전체 장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성경 119절, 시편 119절이 성경 66권 중에 정 가운데 있는 장이 성경 119편입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을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린 시편이 아니에요. 다윗은 대부분 시편을 질 적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적에, 거의 힘들어서 미칠 지경일 적에, 다윗은 여러 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정말 드는, 바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그 다윗은 성경을 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슬펐지만은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것들을 시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적에 시편을 통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영광의 문자로서 시편을 찬송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맨 처음 1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그 사람, 너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의지 없이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조건은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나는 복 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편 1편에 1절, 2절 말씀을 마음속에 바로 새겨놓고 절대로 나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적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1편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길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악인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일은 생각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일들을 계획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그 일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서야 되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왜 악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사랑하고 있고 이 세상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축제를 용인하고 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인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통합이 돼서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 속으로 빠뜨리는데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계획에 따르지 말고 그 계획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계획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묵상해야 될까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오늘 공부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3절, 4절, 5절, 6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1절, 2절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는 2026년에 1절, 2절 같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다고? 그는 그렇게 결심한 사람은 나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악한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악한 계획에 하는데 나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그 말씀만을 나는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몽골 가봤어요? 몽골 가본 사람? 가봤죠? 몽골 어때요? 그 거리가 어때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오면은 그냥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우리나라가 몽골에 나무를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를 100만 그루나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1960년, 1970년 우리나라도 몽골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지금 나무가 너무 많죠? 내가 여러분 나이였을 적에 나무가 없었어요. 왜요? 내가 태어나는 때 1954년에 태어났는데 전쟁이 그때 바로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전쟁이 끝났으니까는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일본 36년 동안 압박을 받았으니까는 사람들이 뗄감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원자력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발전소가 있습니까?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없었어요. 뭘 떼서 밥을 해먹고 뭘 떼서 온도를 만들어서 따뜻하게 잘 수 있었습니까? 나무를 떼서 그렇게 음식을 하고 방을 덮이고 따뜻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온갖 나무를 다 빼가지고 그걸 갖고 사람들이 생활을 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에는 나무를 메고 집집마다 나무를 팔러 다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960년, 1970년대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디서? 독일에서 배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적에 1960년대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서 초청을 해서. 왜요? 1960년대 우리나라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세대 때, 여러분의 할머니 세대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독일의 간호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독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광부로서, 간호사로서, 간호사지만은 무슨 일을 주로 했냐면 사람 죽으면 시체 닦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간호사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자기 식구들한테 그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게 60년대, 70년대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초청으로 독일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독일을 가는데 몇 시간이면 가요? 한 10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한 대도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죠. 대통령이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 비행기를 타가지고 서너 번을 갈아타면서 이틀 동안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가서 독일 빌 브란트라는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빌 브란트 대통령을 만났을 적에 빌 브란트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 그 나라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하고 같이 좋은 곳으로 독일에 로렐라이도 있고 굉장히 좋은 명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차에 타고 가는 도중에 빌 브란트 대통령한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 브란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버지 뻘 되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죠. 그랬더니 빌 브란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광산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산이요? 왜요? 그랬더니 그곳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땅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 광산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 브란트 대통령이 즉시해서, 이미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다 준비를 했겠죠. 즉석에서 차를 돌려서 어디 광산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몇 시간에 걸쳐 가서 그 광산에 갑니다. 그 광산에서 뭘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굴에서, 땅속에서 석탄을 캐내고 하는 그 광산에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붙들고 서로 감격하고 서로 우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고속도로, 독일의 산업 현장 이런 걸 다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나라 민족이 너무나 불쌍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빌 브란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삼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빌 브란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때 한국은 전 세계가 167개국이었는데 한국이 166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독일은 그때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의 약속대로 경제 전문가들을 보내서 먼저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저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라고 권장을 합니다. 저 산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한국은 작은 나라고 전혀 공업이 없는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고속도로 건설된 게 바로 경부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빌 브란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재건을 위한 독일의 프로젝트가 우리나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나무가 제일 많은 국가가 됐죠.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디를 가도 푸른 나무가 서 있는 그러한 국가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70년 만에 뭐가 됐어요? 전 세계 200국가 중에서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나라, 축복받은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무도 한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죠. 일본으로부터.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독일한 독립된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 나라 대부분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독립을 했죠. 그렇게 독립한 나라 중에서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아시아에 무슨 선진국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하고 일본 빼고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십 년 전에 독립된 후에 그렇게 발전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달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라에 있는 선교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지금 연세대나 여러 병원 다 선교사들이 세운 그러한 학교들입니다. 그러한 의대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해줬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100년 조금 넘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우상을 숭상했던 가장 우상이 극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이렇게 큰 훌륭한 전 세계에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광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축복받은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바로 그 나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에 빗대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돼요. 튼튼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물은 나무를 살리는 생명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들이 있죠. 바로 영양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다 뿌리를 내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시냇가에 그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일단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런 나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급원인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바싹 말라서 비틀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항상 조심하고 항상 내 뿌리가 어디에 지금 내려져 있고 난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그것을 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뿌리가 젖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근심이 없고 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그게 아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일반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 똑같이 겪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일만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닥치지 않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시련을 겪고 여러 가지 연단을 겪습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폭풍우가 오고 매년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없으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1년에 한두 번 올 적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수족 자원이 생겨나고 더 많은 고기가 잡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풍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부유물이 쌓여가지고 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태풍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다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어족 자원들이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태풍입니다. 인생의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자는 형통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형통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를 깊게 하나님께 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왕성한 국가를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뿌리가 단단할 적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양분이 있어야 하는데 뿌리가 자양분을 빨아들어 올릴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를 든든하게 내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공급원, 바로 그 공급원, 그 자양분을 우리가 빨아들일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나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지금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망하는 길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오직 양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길은 예수님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그거 하나밖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 주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공급원에서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였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져야 되는 것이 물가에 뿌리를 내린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구원받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믿죠? 아멘?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찾으세요. 신약성경 308페이지 찾겠습니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찾았죠? 자,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얘기한 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철을 따라 뭐를 맺는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이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지금 열매가 있나 없나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성이란 말은 사실은 부드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충성은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으로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영어로 love, 그렇죠? 사랑합니다. love예요.
그 다음에 기쁨은 뭐예요? joy, joyful. 그렇죠? joy. 그 다음에 화평은 뭡니까? 평화는 영어로 뭐예요? peace. 그렇죠? 아까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love, joy, peace.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long suffering. suffering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long suffering. 긴 고난을 참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선함, 부드러움. 부드러움은 성경에서 원문에서는 gentlenes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한국말로 충성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충성보다는 젠틀리스죠. 젠틀리스. 젠틀하다고 그러잖아요.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젠틀리스. 선함. 부드러움. 그 다음에 선함은 뭐예요? goodness. 그 다음에 믿음. faith. 온유. meek. 그 다음에 절제. temperance.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이런 게 맺혀진다고 그런 거예요?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당연히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내 속에 자양분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라는 나무가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열매가 맺혔다 하더라도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는 자양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자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내 뿌리가 견고하게 더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여서 이러한 열매가 나한테는 더 풍성하게 누구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러한 열매가 맺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 열매는 누가 먹으라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죠. 그 열매는 누가 따먹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따먹도록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가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라?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과 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뭘 갖고? 바로 이 열매를 갖고. 그렇죠? 이 열매가 없으면은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복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먹도록 우리가 출적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언가들리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나무가 아닌 뭘과 같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셰프라고 그러죠. 겨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는 어때요? 바람이 불면은 휙휙 하고 날아다니면서 어디로 가요?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리고 모든 겨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모아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은 겨는 싹 모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불 속에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겨의 운명입니다. 그 겨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겨와 같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풀립이 맞지. 그치. 겨우 얻어가면 안 되겠지. 맞아.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 풀립이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어린아이들 가장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적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애들은 절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였을 적에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뿌리 깊은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다라고.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뿌리 깊은 나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보러 어떻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저 우리한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충분히 우리를 보상해 주셨고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뭘로 치러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생명은 어때요? 위대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생명입니다. 어떠한 것들도 그 하나님과 대적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확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뭘 통해서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줄줄이 맺는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는 올해 그러한 여러분 아까 아멘 했듯이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그러한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는 앉아서 했지만은 올해는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2026년에는 어때요? 그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그 자용본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찾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를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서 오늘도 살았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 하루를 마치면서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먹일 적에 이러한 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내 입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맺은 열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잃어버린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찾아 나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26년 시편 1편을 통해서 2026년을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자양분이 되고 생명의 물이 되어서 매일매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찾을 때마다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추운 날씨 동계훈련으로 함께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협회가 2026년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협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리더로서 세워주었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을 흘려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2025년보다 배나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